오늘도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목요 제자 훈련 공부하겠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우리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조금 힘내서 숙제는 내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3고는요 우리 교재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 빼먹은 부분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단톡방에 리스트를 올려놓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그 부분을 공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제 3권 2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함께 은혜 주시고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요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봉사의 부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봉사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우리들은 삶에 보면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봉사를 하지요, 헌신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봉사와 헌신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만약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 어떤 목회 사역도 헌신이고, 여러분들 가정의 사역도 가정 사역도 헌신입니다. 또 여러분들 일터에서도 보면은요, 우리가 사례를 봤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일터에서도 어떻게 보면 희생과 헌신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봉사의 바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고민해 보면서 답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의 희생의 근거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에 우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근거와 어떤 봉사와 희생의 방향들이 흐트러져 버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게 짐이 되어지고 우리가 돼요. 그 짐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희망이었고, 그다음 기쁨이었고, 그리고 소망이었고 은혜였습니다. 매를 맞아도, 돌에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그의 인생은 그 자신 사역 자체가 행복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죽음과 순교의 자리까지 가더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봉사의 기쁨들이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가의 목적을 다시 한번 볼까요? 왜 봉사를 해야 되는지 우리 알아야 되겠지요. 또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 자세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지요. 봉사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봉사를 기피하게 하는 원인들을 우리 아셔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겠지요. 각자 자신에 맞는 은사와 봉사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은요 가이오 같은 좋은 봉사와 모델을 제시하고 그를 배우도록 돕게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 그래서 좋은 믿음의 모델들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가의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번 시간 이어서 세 번째 큰 문제를 봅니다. 요한 3서를 보면은요, 같은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했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어떤 칭찬을 받고 다른 하나는 무서운 책망을 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자에 대한 내용들을 적고 당신의 깨달은 사실을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지요. 자, 이 요한 3서에는 두 사람의 가이오 장로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또 한 사람의 장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디오드레베라는 장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봉사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의 마음 가운데 깨달은 부분들을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가이오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고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성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오 장로가 했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죠. 자, 가이오 장로는요 소아시아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분명한 장로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나그네, 특히 무명의 방랑 전도자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무명의 방랑을 하며 순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없었어요.
또 교회를 찾아오며 교회 공동체를 찾아오면서 함께 나그네 된 자를 왔을 때에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무명의 방랑 전도자들, 다시 말해서 어떤 자들의 성경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냐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가되 그들이 방랑하면서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어떤 받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가이오 장로는 이들을 어떻게 했다? 자기 재산으로 극진히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잘한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이런 무명의 방랑 전도자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을 네가 갖고 있는 네 재산으로, 네 물질로 인해서 그들의 극진히 대해 섬겼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누가요? 가이오 장로가요. 한번 대접을 받고 간 자들이 가는 곳마다 가이오를 칭찬합니다. 자, 대접을 받고 가는 사람들이 가이오 장로를 칭찬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했다. 대접을 받았는데 그걸 뭘로 표현했어요?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대접을 받았는데 진짜 대접이 어때요? 그냥 형식적인 대접이 아니라 가이오 장로에게 대접받은 자들은요, 진짜 사랑을 받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를 섬기는 것처럼 섬겼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게 가이오 장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희생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느껴져요. 말을 하지 않지만 이 봉사와 헌신은요 느껴집니다. 근데 이 저절로 받으신 여러분들 해야 될 희생과 헌신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담겨진 것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사람들이 느껴지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 가이오 장로는 했다는 거죠. 왜요? 자기 것을 가지고 희생했고, 그리고 그 희생한 것을 어때요?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그의 모습을 바뀌어줘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김과 희생의 자리지만, 목회적 희생, 목회적 헌신, 또 성도의 희생, 성도의 헌신,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형식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봉사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이오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또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장로의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의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디오드레베의 장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디오드레베도 같은 교회 장로였고, 이거는 으뜸하기를 좋아했다고 되어 있죠. 또 순회 전도자들 핍박하고 전도자들을 돕는 성도들까지 쫓아냈다는 거죠. 이게 방랑자들도 접대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접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손길도 막아버리고, 어때요? 그들을 금해고, 심지어 그들을 어때요? 도와주려는 사람들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며 자기가 그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처럼 해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디오드레베의 모습이에요. 이것으로 보건대 디오드레베는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던 것 같았어요. 교회의 주인이 돼버린 거죠. 교회에 자기가 어떤 책임을 지고 자기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됐죠. 요한의 사도직을 비판했다가 쉽게 말해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평론하고라는 표현이 있죠. 어떤 요한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직을 비판하기도 했고, 다른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행위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디오드레베는 어때요? 교회 지도자의 위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외면해버리고 자기 우상과 자기 신념과 자기 주장으로 살았던 것을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대조되는 모습들, 대조되는 교회 지도를 보면서 깨달은 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보통 일반적인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디오드레베나 가이오 같은 모습이 분명히 상반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디오드레베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사라져야 되겠죠. 누구나 다 존재해요. 오늘 어떤 으뜸되기 좋아하고 자신의 명예, 자신의 힘, 자기가 주관해서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당신은 지금 가이오인가 아니면 디오드레베인가? 지금 여러분들은 어때요? 가이오입니까 아니면 디오드레베입니까?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살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죠. 앞으로 당신도 가이오나 디오드리베처럼 분명히 평신도의 지도자들의 세움을 받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겁니다. 시간이 되어지고 교회 훈련되어지고 시간 되어지면서 분명 우리의 지도자의 위치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디오드리베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가이오 장로처럼 모습을 가져야 하는데 디오드리베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자기의 어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자기 중심으로 이러한 모습을 갖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 진짜 이들의 이 어떤 디오드레베 같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어떠한 관점을, 어떠한 신앙의 생활을, 어떠한 내가 인격의 성품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분명히 답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디오드레베도 처음부터 악한 지도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디오드레베가 으뜸되려고 자기 중심 아니었을 거예요. 자,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열심히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어때요? 자신의 왕권의 이치 속에서 누려지는 어떤 힘, 권력들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그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죠. 그래서 어때요? 사울은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며 사울의 마지막 비참해집니다. 이 디오드레베도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자신은 어때요? 이기적이고 욕심이고 자기 자만이고 자기의 신념이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점 어때요? 변질화되었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처음처럼 변질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참된 봉사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자, 하나님의 봉사와 헌신은요, 진실되고 믿음으로 한다면 그 안에는 뭐예요? 축복이 존재합니다. 축복하면 무조건 우리는 어때요? 물질적 축복으로만 항상 연결시켜 버려요. 그게 좀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도 물질적 축복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이 끼다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범위는 아주 강범위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모습이 드러나고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이러한 축복까지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된 봉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첫 번째 축복을 찾아볼까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도리어 낮아지지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자를 어디서 높여준다는 거.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높여주신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희생과 봉사를 겸손의 자세로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 어때요?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정말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 높이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낮춰보세요.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호렙산 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살면 뭐래요? 애굽의 삶에 있었던 자신이 높아졌던 어떤 생각과 가치관, 행동들을 전부 다 내려놔요. 그 순간에 하는 것 때문에 때가 되어져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출애굽을 시키는데 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주의 뜻을 하기 위해서 높여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자기를 낮춘다는 거. 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자기가 바보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인도해 가시며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만져 가신다는 거. 우리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를 높여주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봉사는요, 저와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여러분께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겠지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낮아지는 자, 여러분께서 그 겸손의 자,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낮추는 자, 낮아지는 거, 여러분 낮아지는 삶의 모습들을 갖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봉사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자존심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봉사는요, 어떻게 보면요, 종의 자세, 낮아지고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자존심도 포기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때로는 감정이 상하는 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생각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봉사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저 사람 항상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저렇게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존심을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나 바보,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나 이런 취급할 수 있어, 그래 버리면 우리가 참 힘들 수밖에 없죠. 이럴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겠느냐라는 거죠. 봉사하는 사람이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남을 섬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 보신다, 하나님 나를 높여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믿음으로 섬기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나를 통해서 하실 길이 있다, 이러한 기대감과 소망의 확신과 비전의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신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 내가 내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반드시 아시고 기억하신다,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표현하는 것보다 뭐냐, 만물의 주관자이고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아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새겨야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어때요? 자존심을 상하는 게 뭐냐, 사람에 보이려고 사람 이런 취급을 당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의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셔야 돼요. 이게 원칙이지만 그 원칙이 한 번씩 우리가 어때요?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할 때가 있죠. 현실이 이거잖아요. 현실을 또 받아보면 우리가 쓰러질 때가 있죠.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높여주실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들 수고를 아신다는 것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된 봉사자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42절이에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예수의 이름, 예수의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쉽게 말하면 작은 자 중 하나에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자는 절대로 예면하지 않고 하나님 그걸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상을 분명히 잃지 않게끔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알겠죠. 그 어떤 큰 희생과 헌신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이렇게 큰일 했어, 그래 큰 상을 받아. 아니에요.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하나 주는 것 또한도 뭐예요? 하나님의 귀한 헌신이요, 희생이에요. 그 또한도 하나님의 상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요, 하나님은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봉사를 가지고 봉사에 대한 축복을 언급하시는 걸까요? 자, 소자라는 것은 뭔 뜻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냉수 한 그릇도 보잘것없는 섬김을 가리키는 거죠. 보잘것없는 섬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사람, 무시해도 좋은 사람,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별로 대단하지 않는 섬김을 하더라도 하나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뭐예요? 그에 대한 상을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이런 큰 일을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요. 근데 주님은 어때요? 냉수 한 그릇, 아주 보잘것없고 사람의 무시해도 좋은 사람에게도 했던 그런 조그만한 행위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베푼 보잘것없는 섬김도 이렇게 귀히 보시는데 다른 섬김에 하나님이 왜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조그만한 것, 어떻게 보면 인정받을 수도 없을 만큼한 일이라도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대한 은혜를 주시는데 주님의 다른 섬김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냐 이거죠. 여러분들 꼭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던져보죠. 참된 봉사자란 높은 사람들을 상대한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들, 그리고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상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봉사자는 어때요? 귀한 사람도 상대해야 되겠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도 또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당신은 본문처럼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도 이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든지
항상 어때요? 귀한 사람들 앞에서만 내가 희생해주고 헌신해주는 게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남이 하지 않는 봉사,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에게 봉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지체들을 돕는 사역들,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고 감당해야 될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참된 봉사에게 주신 약속의 축복이 또 뭘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에요. 한번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을 비판하지 말고 용서할 것을 교훈하는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맥락에서 제시된 내용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비판하고 용서하는 것에만 국한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지요. 이 구절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남에게 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한 아름다운 약속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라 그럼 내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당한다는 것이죠. 너희들 용서하면 너희들 똑같이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너희들이 주면 어때요? 똑같이 비판하면 똑같이 비판을 받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사와 은혜는 뭐냐면 한 만큼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도 거기에 누르고 또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 이게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진짜 믿음으로 봉사해보고 믿음으로 헌신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요 그 모습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보시고 여러분들 줄이고 그런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지고 또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로 여러분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봉사는요 절대로 어때요? 헛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희생과 봉사는요 귀한 값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봉사는요 자신을 낮추는 일뿐 아니라 물질이나 시간적으로 손해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희생한다고 봉사한다는 것은요 자신이요 희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이나 시간 속에 대해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물질이나 시간적인 손해를 다 하나님 어때요?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그것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그 이상의 것. 여러분들이 봉사를 여러분 낮추는 일뿐만 아니라 시간, 물질도 다 어때요? 내가 헌신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뭐예요? 이러한 것들 주님께서 어때요? 예면하지 않고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물질도 시간도. 그것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흔들어서 누르고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대의 용서에 한 가마니의 은혜를 안겨주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한 번의 용서가 여러분 엄청난 큰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라는 표현에서 담긴 어떻게 보면 사중강조죠. 후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봉사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들께서 교회 안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의 일터에서나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나 어때요? 이 봉사와 희생의 모습들을 가지십시오. 주님이요 거기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요 결국 봉사란 손해일까요? 축복일까요? 봉사는 당연히 축복입니다.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 자신에게는요 축복이 되어진다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이 헌신했습니까? 그 헌신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후에는 그 봉사가 헌신이 또 엄청난 큰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참된 봉사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서머나교회 편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이 10일 동안이라는 말은 잠시 동안이라는 말입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정해진 시간 속에 이 환난이 길지 않다는 거겠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참된 봉사자에게 하는 주신 약속은 뭐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봉사는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것이 보장되어 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적 축복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봉사와 헌신은요,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축복의 것도 담아져 있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이 있죠. 생명의 면류관은 뭘 말할까? 단순하게 영적 구원을 말하는 것은 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죽도록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구원하시는 걸 끝내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은요, 우리가 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것도 있지만 진정한 충성과 봉사와 희생에는요,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 기쁨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뭐 짜증날 필요도 없고 누가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뭐 이거 했다 안 해요. 여러분들 내가 더 많이 한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진짜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렇다면 이 헌신과 봉사는 절대 주님에서 앞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부터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자신의 결심 적으십시오. 이것은요, 제가 뭐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답을 찾아야 되겠죠.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섬기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희생과 봉사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워지고 진정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2가의 내용을 한번 정사해 볼까요? 봉사의 의무였습니다. 봉사의 근거요, 섬기지 않으려는 제자들. 그러나 우리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섬기지 않으려고 싸우죠. 내가 더 크려고 하지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봉사의 근거, 또 자기 스스로의 점검들 여러분들이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희생과 헌신의 모습들, 우리는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의 주신 섬김과 은사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며 섬길 수 있는 마음, 그 또한도 은사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공급한 힘,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가지고 희생해야 되고, 또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이오 장로와 디오드레베 장로처럼 여러분들 어떤 장로 되시렵니까? 가이오의 장로처럼, 디오드레베처럼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의팀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봉사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 축복들을 기억하시고 그 봉사의 아름다운 결실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약한다면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서든지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섬김에는요, 소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마십시오.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고 여러분들께서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봉사와 헌신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 받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3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공부할 때까지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훈련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협력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 훈련 받은 모든 믿음의 지체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